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실 수 있으십니다. 아멘. 요즘 핸드폰 내비게이션이 참 편리하고 좋습니다. 저도 이렇게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자주 사용을 하는데 실시간으로 도로 현황을 알려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목적지를 찍으면 내가 현재 가고 있는 그 목적지에 누가 가는지, 그러니까 총 몇 대 차량이 가는지도 알려주는 좋은 시대, 이 편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도 이제 핸드폰 내비게이션을 활용을 해서 좀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습니다. 목적지를 찍고 루트를 딱 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길은 아닌 것 같았어요. 왜냐하면 고속도로를 타고 그냥 쭉 가면 되는데 얘는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어느 구간에서 국도로 빠졌다가 다시 국도로 이렇게 고속도로로 들어가라고 그렇게 안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지리에 자신이 있는 저는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손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고속도로로 쭉 가는 게 맞다. 내비게이션과는 다른 길, 제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길로 갔습니다. 이게 가는데 진짜 신나게 달리는 겁니다. 하나도 안 막히고, 내가 맞잖아, 겉봐, 아무 차도 없잖아 라고 하면서 가고 있는데 얼마 안 가서 공사하는 곳을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차가 엄청나게 막히더라고요. 이 고속도로 한가운데서 멈추니까 유턴할 수도 없고 또 중간에 빠져나가는 길도 없고 그냥 아주 오랜 시간을 그곳에서 정체를 만끽해야만 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기 고집을 참 많이 부리며 살아가죠. 내가 무조건 옳다고, 내가 남들보다 더 잘 안다고 그렇게 주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또 내가 듣고 보고 경험한 것이 점차 많아질수록, 그리고 내 잡다한 지식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남의 말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점점 자기 주장이 더 커진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후회할 일도 많이 겪게 되고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왜 그때 그랬지? 라는 일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인터넷에 보면 살면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12가지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다는 아니고 몇 가지만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의 충고를 듣지 않은 것이 참 후회된다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의 말씀이 충고로 들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전부 다 잔소리로 들리죠. 듣기 싫어합니다. 하지만 훗날의 이 이야기는 정말 내게 뼈가 되고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뼈가 되는 그런 말들이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죠. 우리 엄마가 한 말 틀린 거 하나도 없네. 진짜 나중에서야 알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좀 더 빨리 감사하지 않았던 것을 후회합니다. 처음부터 그러지는 쉽진 않겠지만 모든 순간이 매우 특별하고 소중한 선물 같은 나날이라는 것을 알지는 못합니다. 학생 때는 늘 그렇죠. 공부를 하라고 그러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나가면 좋을까, 오늘 하루 어떻게 때우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훗날 나이가 들어서 보니 그때 공부를 해둘 걸, 그때 하루하루가 정말로 소중한 나날이었던 걸, 이렇게 후회를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너무 열심히 일한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해서 야근을 해서 돈을 많이 벌면 우리 가족들이 맛있는 것도 먹고 행복할 거야, 이렇게 정작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이 일 때문에 가족과 이웃에 신경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멀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후회하는 거죠. 이 외에도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것, 내 자신이 그 당시에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주장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당시에는 내가 선택한 그것이 옳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하지만 나중에 비로소 후회하게 된 겁니다. 물론 처음부터 누가 그릇된 선택을 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누가 이를 그르치려고 일부러 잘못된 선택지를 골랐겠습니까?
당시에는 이 길이 옳아 보이는 거죠. 당시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가면 맞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길을 잘못 들어 서게 된 것을 깨닫게 되고 한참을 가서야 공사길도 만나고 그제서야 자기의 잘못된 선택과 고집에 대해서 깨닫고 후회하는 것이죠. 서점에 가면 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기가 좋고 또 많이 팔린 책을 베스트셀러 이렇게 말하죠. 이 베스트셀러 안에는 늘 빠지지 않는 그런 장르의 책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기계발 도서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8월 넷째 주에 베스트셀러 목록을 한번 쭉 살펴봤습니다. 그러자 이 베스트셀러 목록을 보고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도 생각을 하는구나, 이런 것을 원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 목록 중에 자기계발 도서에 해당하는 목록에 대해서 한번 제목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겟머니, 미래의 부를 위한 투자 공부, 기분을 관리하면 인생을 관리한다. 집중력 천재, 잠자는 뇌를 깨워라. 생각 하나 바꿨을 뿐인데, 식탁 위의 경제학자들, 원싱, 자소서 바이블 2.0,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 베스트셀러 20개 중에서 무려 9개나 되는 책들이 바로 경영 혹은 자기계발 도서들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길은 하나님의 길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모든 관심은 온통 성공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계발을 왜 해야 됩니까? 자기계발을 해서 보다 더 좋은 곳에 취직하기 위해서입니다. 책 제목처럼 잠자는 애를 왜 깨워야 됩니까? 그냥 자게 두면 안 됩니까? 여러분, 자소서를 왜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됩니까? 다 세상에서 성공이라고 말하고 있는 부와 명예와 권력, 바로 그 성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자기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세상에 가장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나의 모습도 잘 치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성공을 거두려 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길은 분명히 세상이 원하는 세상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 세상의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은 성공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인다는 겁니다. 다 너를 위해서야. 그래서 사람들은 나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를 성공하게 만들어줄 사람을 찾기 시작하고, 나를 또 성공으로 만들어줄 아까 읽어드렸던 서적 같은 것들을 찾아보기 시작하고, 어떠한 사람은 그것들을 위해서 수단이나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편법과 불의한 방법들까지도 동원해서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세상의 길에서 사람들은 나를 위해 바로 자신들의 신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기를 지켜줄 신, 자기를 성공으로 인도해줄 신과 같은 존재가 필요로 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세상의 길에서 죄악된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을 떠나 세상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굉장히 조급해합니다. 그들은 애굽 땅에서 자신들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려 40일 동안이나 모세가 그들을 떠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론에게 요구를 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이 백성들에게서 금고리를 가져다가 송아지 형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송아지 형상을 새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을 향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백성들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그 우상 앞에 절하고 특히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일어나서 마시면서 뛰어 놀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번제와 화목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을 때 쓰여졌던 방식입니다. 번제가 무엇입니까? 희생 짐승을 가져다가 거룩한 불, 여호와의 불 앞에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를 올려드리고 그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의 죄를 사해달라고 드렸던 바로 제사의 방식이죠.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의 화평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드리는 제사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방식으로 우상 앞에 똑같이 제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마치 송아지 형상들과 자신들이 만든 그 우상들을 지금까지 자기들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여호와 하나님처럼 여기며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 달라고, 하나님처럼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그것들 앞에 먹고 마시며 뛰놀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았던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타락한 이유, 이렇게까지 죄를 짓게 된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성경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내려옴이 더딘 거죠. 내려오질 않습니다. 이 더딤의 원형을 보면 뽀쉬, 그 뜻은 부끄럽다, 수치를 당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 본문에서 쓰인 이 더딤이라는 뜻은 바로 보쉐쉬라는 변형 형태로 쓰이는데 연기되다, 더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이름이 더딤을 보고 굉장히 당혹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존재는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주 출애굽의 상징적인 존재였습니다. 모세 없이는 자기들을 광야에서 이끌어낼 아무런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모세는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바로왕 앞에서 10가지의 기적을 베푼 사람이었고 또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죽을 뻔한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갈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본 사람이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낸 위대한 지도자가 모세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지금 그가 바로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가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 언제 내려온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는지 아니면 이런 광야 생활 가운데 지쳐서 도망갔는지 도중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도통 알 방법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없는 이 상황이 너무도 불안했던 거예요. 두려웠던 겁니다. 그동안에 자기들을 이끌어왔던 모세라는 존재가 없다라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지라는 걱정과 근심이 쌓일 만한 게 충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모세를 통해서 지금까지 듣고 보아왔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두려움과 불안함을 잠재워줄, 이제는 그 단계를 넘어서서 내가 직접 보고 만질 수 있고 내가 주무를 수도 있고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자신들만을 위한 신을 만들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두려움과 불안함은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때까지 기다리지 못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 두려움과 불안함입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를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대부분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불안할 때 기도하죠.
우리가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라는 마음들이 이렇게 쫙 있을 때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속히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하면 하나님 당장, 아니면 최대한 빨리 이 기도를 들어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그때가 더디면 어떻게 합니까? 조급해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가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나님 제 기도를 들으신 거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역시도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붙들 만한 것, 내가 지금까지 친구로 지내고 내가 지금까지 의지해왔고 나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내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에게 나의 도움을 구하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를 계속해서 찾아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할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대신할 무엇인가를 스스로 세워버리고 마는 거죠. 돈, 명예, 지식, 권력, 가족, 자녀, 부모, 우리가 사랑하는 세상의 모든 것들, 세상의 보암직도스럽고 먹음직도스럽고 참 좋아 보이는 그것들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렇지 않냐라는 거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의 모습 가운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그들을 표현하고 계시는데, 7절 말씀을 보면 부패했다. 부패는 쉬헤트의 원형 스와하트라는 말인데, 이 뜻은 사악하게 행동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악하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무엇이 사악한 겁니까?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무엇이 사악한 겁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자신들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들과 함께 살아가기로 선택한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죠.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의 신들을 섬기는 악한 일을 지금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또한 9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이 말은 거만하다,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뜻입니다. 이들의 마음이 강팍하고 거만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마음이 강팍하고 이들이 거만하여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미 이들의 모습 가운데 악이 가득하므로 하나님의 진노는 극에 다다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완전하게 진멸하실 생각을 가지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고 충성스러운 종 모세로부터 완전한 것을 리셋, 다시 시작하려는 계획을 세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길을 잘 걸어가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장래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만 갑니다. 금리는 불안정합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삶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예측하지 못하는 시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대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녕하신가라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의 모든 죄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하나님이 안 들리는 것 같으니까 우리는 지금 걷고 있는 이 신앙의 길조차 의심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을 때, 처음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 오시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 저도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베드로가 주님만을 바라보자 무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너무나도 신기했죠. 그런데 갑자기 흑암이 짙어지고 세찬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에 이르르자 베드로에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야, 이거 이상한 거 아니야?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상황이 진짜로 이상한 상황인데. 믿음이 연약해지자 베드로는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건지시면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다. 여러분, 의심이 많고 믿음이 적은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 안에서 참 기쁘게 야, 이제는 하나님 믿으며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했지만 점차 그 생활들이 익숙해지고 점차 세상을 버타며 살아가고 있다가 이 세상의 두려움들이, 이 세상의 여러 어려움들이, 근심들이 우리들의 삶에 침투를 하니까 처음 믿었던 그 믿음들은 간데간데 없이, 온데간데 없이 두렵고 무서운 마음만 남는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것들을 세상에서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허우적거렸을 겁니다. 지푸라기라도 짚고 싶었을 거예요. 근처에 떠다니는 조각목이라도 있으면 그것이라도 붙잡아서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싶었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 자기가 살기 위해선, 자신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이라도 잡으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세상의 우상들을 우리는 움켜쥐어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게 인간의 죄의 본성이고 악함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책 라이프 인 갓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멀리 가서 산 꼭대기에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세속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속이 바로 여러분 자신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안에 세속이라는 죄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세상에 속하고 싶어하는 우리 모든 죄악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면, 우리가 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일들과 멀어지게 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따라가며 천국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불신앙의 길로, 세상의 길로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하나님은 결단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길만이 영원하신 생명의 길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속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다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기 위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이 말할 수 없는 죄악을 하나님께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들을 진멸하시고 또 그들을 다 죽일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하나님의 종 모세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합니다. 무엇이라고 기도하는지 11절부터 13절의 말씀에 오늘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려고 그곳 가운데 인도해내었다고 사람들이 말할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십시오. 또 이렇게 기도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자손이 영원한 기업이 되기를 하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하나님 지키셔야만 합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모세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비추어져야 한다는 걸,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오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에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모세 자신이 죄를 범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는 일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죠. 이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간곡하게 기도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 이들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생명을 살리는 힘인 바로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 가운데 능력을 베풀라 하셨지만 그 능력을 베풀지 못하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들을 하지 못합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아갈 수가 없다. 우리가 또한 잘 알듯이 히스기야는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족의 위기 앞에 자기의 목숨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벽을 보고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그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되돌리기도 하는 아주 놀라운 일들로 이어지기까지 하는 거죠. 성경에서는 이러한 일들, 바로 이렇게 간절한 기도가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 것을 여러 군데를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종교개혁자 필립 멜란히토는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은 우리가 기도하도록 몰고 가고 기도는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들을 몰아낸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거리와 난처한 일들이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성을 가진 우리가 죄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곳에서 자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능력으로 그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가? 결단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직 믿는 우리에게 환난과 시험을 주는 세상을 이기는 힘은 간절한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만 합니다. 혹시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다라는 것을 혹시 느끼십니까?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혹은 내 사랑하는 이웃과 나의 형제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 있습니까? 여러분, 형제를 위해, 백성을 위해 간절하게 기도했던 모세처럼 여러분들이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 왜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며 생명이 가득한 이 천국까지 믿음으로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모세가 큰 죄악을 저지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 오늘 말씀 1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멸하시라는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저질러야 했던 이 무서운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어도 19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섬겼던 금송아지를 깨뜨리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또 28절을 보면 레위인들을 선별해서 이스라엘 백성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나옵니다. 여러분, 죄의 대가는 이처럼 무섭습니다. 죄의 대가로 반드시 처절한, 이 철저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뒤따라야 한다는 거죠. 철저하다라는 것은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얼렁뚱땅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됐죠, 여기까지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는 죄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확실하고 분명한 이 증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불법을 저지르게 하는 그 모든 대상들을 반드시 깨뜨려야만 합니다. 그 우상을 깨뜨리는 일이 필요한데, 그 우상이 만약에 돈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돈도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나의 권력이고 나의 지위이고 나의 세상의 것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셨을 때 철저하게 그 권력과 지위와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깨뜨릴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자식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어버렸다면 여러분 그것조차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영국 리버풀 성공의 주교인 제이시 라일은 증거 없는 회개를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의 증거 없이 말뿐인 회개,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반드시 증거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의 죄를 지으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습니다. 당연한 건 아닙니까? 여러분 교통법규를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딱지가 날라오죠. 당연합니다. 죄에 따라서는 벌금이나 징역을 받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도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면 그에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벌을 받지 않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죄에 합당한 대가, 우리 안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주셨습니까? 네, 여러분 잠잠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일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려다가 이 일을 겪은 것은 아닌가?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당연히 그 벌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면 합당한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가운데 합당한 그 벌을 내리지 않으셨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죽임을 당할 이 천벌을 받을 만한 나의 죄를 묻지 않으시고 용서하신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하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은혜 입은 자의 겸손함, 바로 그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바라고 소원하기로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 그리고 회개의 증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하고 나아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뜻을 돌이키셔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뜻을 돌이키셨다, 바로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임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죄를 사하시겠다라는 뜻이 누구의 뜻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지 않겠다라고 하셨으면 그것뿐입니다. 결국 그 뜻대로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죄를 사해 주실 거죠? 하나님 이전의 일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죄를 사해 주셨던데 하나님 그럼 제 죄도 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오만하고 방자하게 행동하다가 이 일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다면 우리는 그럼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거겠습니까?
죄를 용서함 받지 못한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진노의 자식으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다가 지옥 형벌을 받을 만한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라고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이고, 우리의 정말로 크나큰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일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우리가 이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서 편히 쉼을 쉬고, 또 우리가 내일부터는 직장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살아서 숨을 쉬며 걷고 행동하는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죄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함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허락하신 하나님, 또 비록 내가 죄를 짓게 되더라도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세상을 떠나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길로 가고 있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만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회개는 우리 가운데 어렵고 참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회개에 대한 설교, 죄에 대한 설교를 하면 많은 분들이 마음을 이렇게 무겁게 가지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요, 이 회개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사랑의 기회입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이 회개하게 하시면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들려졌다라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만 합니다. 바라가 소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죄의 은혜를 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길로 되돌아오십시오. 하나님의 길을 떠나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평안과 세상의 즐길거리를 쫓았던 이전의 삶들은 버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 일은 우리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던 우리 오이코스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좋은 통로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오이코스들을 하나님의 길로 다시 인도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일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생명을 살리는 사역, 그것이 바로 오이코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이 없는 사랑으로 또 끝없는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길로 돌아와 그 길에서 우리 모두 다 함께 만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길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며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의 길을 걸어갔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깨닫는 데서 그치지 않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와 철저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사유하심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아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명의 근원 되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